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몸인 가나안을 정복하라. 지난 한 주간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4단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인의 단계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야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탄생한 아이가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연인의 단계에 불과하기에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 없는 자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좋은 노릇 하지 않는 이런 자연인의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나도 율법 없는 자같이 대해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 먹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탄생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가르치는 거지.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뭘 가르치냔 말이에요. 물론 뭐 태교를 한다 그러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난 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열심히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보통은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율법 아래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난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되고 있어 하면서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이 있지? 왜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끌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의 구원은 못 받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꼭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같으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죄 자백과 죄 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거듭난 후 율법인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듭난 후 율법인의 단계에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리인의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인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인의 단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그리스도의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여 어떤 경우라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까지 성장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과 같이 저의 사명도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 생명인의 단계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회방인지 아십니까? 간계와 미혹과 부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간계가 무엇입니까? 간사고 교활한 꾀입니다. 뱀이 어떤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뱀이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하와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이미 하와가 뱀의 질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아심을 품고 자기 생각을 가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만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가미했고, 또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뱀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는 것입니다.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꾀인 관계로 하와를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린, 즉 미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패입니다. 부패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한 것입니다. 옛 뱀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여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계와 미혹과 부패입니다. 지금도 옛 뱀인 사탄이 간계와 미혹과 부패를 통해 신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함으로 휴거되지 못하게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말씀 순종과 죄들의 자백과 죄들의 씻음이 없다면 이미 옛뱀인 사탄이 간계와 미혹과 부패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직하는 사람은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생활, 차가운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냉철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차갑다는 것이에요. 뜨겁다는 것은 여러분이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다 미지근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사람은 다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하여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하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겠습니까?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서울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학력교사 날짜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 돼야죠.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내조합일의 구원까지는 얻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사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인의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연인에 속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태신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태신자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으니까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연인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부족함 드러나며 죄사함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연인의 단계에서 결국은 거듭나야지 이제 율법인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이제 진리인의 단계에 들어가야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수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율법인 단계에서 배우고 진리인의 단계에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10년 이상을 다닌 분들 중에도 안 들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안 들려요. 저게 왜 필요하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까지 오신 분들은 뭐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명인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수준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죄에서 구원받고 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것입니다. 저의 사역도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뭘 했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알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죄를 제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예수만 알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아직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못 구원했어요. 불평하는 죄에서 아직 못 구원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아직 못 구원했단 말이에요. 왜? 구원할 자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거죠.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죠.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를 해도 끝기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진리를 배우고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매의 방법을 알아야 하기에 그 방법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중매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과 홍해의 과정과 광야의 과정과 요단을 건너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막에서는 성막들의 과정과 성소의 과정과 더 나아가 지성소의 과정을 말하며, 신앙에서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 더 나아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 단계를 경험한 분들은 자기가 겨뤘던 길이란 말이에요. 성막에서는 성전 마당을 내가 통과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왔고 지성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아직 어린 양 먹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내 앞에 홍해가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건너야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 31명의 왕들과 이 7 족속을 다 멸하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하나님과 매일 같이 사는 단계가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유아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조금 있으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걸 왜 아냔 말이야.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되면,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로 끝인 줄 알았더니, 내가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로 끝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가 있다네, 고등학교가 있다네, 그리고 또 대학교가 있다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멘붕이에요. 공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얻으면 됐고 거기다가 거듭난 것까지만 오면 됐지, 무슨 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게 다 뭐야?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아니, 저 이상하네? 그거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고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왜? 십자가 형이 저주받은 자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아니, 메시아로 오셨으면은,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저기서 왜 죽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도 다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결한 처녀가 되는 수준은 최소한 광야의 과정, 성소의 과정,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출애굽도 하지 못한 성도,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 성도, 육체에 속한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기에 결국에는 이 땅에 남아 순교함으로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광야의 과정과 성소의 과정,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성도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으로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현명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어찌하든지 가나안과 지성소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단계도 모르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기에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부분이 들림받은데 내가 이 자리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 이게 진짜였었네. 아니, 나 헛것으로 들었는데 왜 나만 남았지?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목배임 당하겠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혹이 돼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아는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결혼할 신부로의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자 광야 생활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아주 잘한 결과가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 중에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하다가 대부분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반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1년 반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그저 순종만 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순종치 않았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치 않았던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까? 세례받고 거듭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정탐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반 동안 율법을 배운 후에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데 출애굽도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못했는데 세상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훈련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는 싸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진리에게 복종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걸 하루 동안에 다 지켜야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저게 사람이야? 여러분이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다 막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이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 당한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죽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요단을 건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6절을 안 배웠으니까는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야,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평생 가도 못해요.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내가 의게 된 게 믿어지고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성령 세례까지는 이르지를 못해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못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평생 가도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이런 깨달음을 꼭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출애굽한 후에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멸망하였는데 출애굽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밤낮 죄를 짓다가 회개하는 육체에 속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정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출애굽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밤낮 죄를 짓다가 회개하는 육체에 속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중노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50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하니까 뭐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전혀 고쳐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부로서의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열째 양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즉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번영신학이 이거 아닙니까?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사탄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출애굽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큰문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 세상을 끊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성도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조차 안 나타나요. 용서하라는 말씀조차 안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영생을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러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생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마귀는 보고 살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 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들은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매일 마귀를 보고 사는 거, 마귀하고 지금 놀아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간음하는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갈 길은 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을 결심하십시오. 세상을 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 같이 여러분의 육체를 잡고 있던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육체에 깃들어 있던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박멸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 경험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통해 자아에 속한, 혼에 속한,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뽑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혼 속에 있는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 속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깃들여 있던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파하는 싸움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광야 생활의 끝이 혼, 곧 자아의 종말을 상징하는 요단강 도하입니다. 홍해를 건너 육체를 끝낸 성도가 요단을 건너 몸 플러스 죄성인 육신을 끝내는 것, 곧 혼에 깃들어 있는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끝내는 것이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홍해의 세례가 육체에 깃들여 있던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박멸한 것과 같이 요단강의 세례도 육신, 곧 혼 속에 깃들어 있는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박멸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세례가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면 요단강의 세례는 여러분의 육신, 곧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성령 세례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 속했던 육체와 육신, 곧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혼, 자아, 옛사람, 겉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화되고 계십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의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도 남겨진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아있기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혼, 자아, 옛사람, 겉사람이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새 마음으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죄들을,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고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을 이기시고 이때부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빨리 광야 연단을 통과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의 믿음,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으며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